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부활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자랑할 것이 많다면 십자가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천국에 못 간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서 영생하게 되었으니 십자가 사상보다 더 귀한 것이 부활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이 끝나거나 아니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을 맛볼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맞이하는 자는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자체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7장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비그로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바울이 첫째 예수를 증거했어요. 이게 뭐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첫 번째 항목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는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해야죠. 또 두 번째는 몸의 부활의 복음을 전함이라 그랬어요.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듯이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가 비록 세상 끝나기 전에 주님 다시 강림하기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한다. 나를 믿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올 때 너희들의 몸이 부활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상태로 나를 맞이하는 자는 그 몸으로 변화체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셨고, 사도들도 복음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들의 복음은 몸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사실을 믿는 자도 역시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초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증명받으려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대요. 그게 첫 번째,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첫째,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본인이 죄가 있어서 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21절의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랍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가 당할 고난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랍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 서신 예수를 바라보니.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만 받으실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흠과 죄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존귀와 영광만 받으실 뿐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는 존귀와 영광만 받아야 하는 분인데, 히브리서 2장 9절 하반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인류의 고난을 대신 담당한 것이다. 인류가 지옥 가야 할 일을 대신 짊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은,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모두가 당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함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가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그러면 질병,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 그러면 근심 걱정,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한 질고 환난 풍파 근심 걱정하는 슬픔을 대신 당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건만, 미련한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죄가 있어서 징벌을 당했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고난을 당했다고 말을 한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죄인된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우환질고 환난 풍파 근심 걱정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죠.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죠.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서 병 고칠 받을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환질고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2000년 전에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병 고칠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과 문제 속에 살지 말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문제 응답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첫째, 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 두 번째, 죽임을 당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려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저주를 받은 거래요. 예수님이 잘못하거나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야. 모두가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 인류의 멍에를 벗겨주고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죄도 없다는 거야.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야. 23절의 말씀 봅시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24절에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아픔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저주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우리를 병고치기 위함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요, 우리를 천국 보내주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남은 인생 헌신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각종 근심, 걱정,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렸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상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채찍이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고난을 말하거든. 아까 그 4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런데 5절 끝에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다시 말하면 고난당한 것은 우리의 병나음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질병을 짊어지고 가버렸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채찍과 고난을 당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담으로 병고침 받아야 되는 거야.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잘못 살아가는데 우리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고난당하게 해서 인류가 겪는 질병 나음받게 하시고 인류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생을 당했어.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 돌아갑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려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돼. 세 가지 흔적이 있어야 돼. 첫째,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게 세 번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정교가 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자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첫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아까 예수님이 왜 고난 당했다 그랬죠? 두 가지. 첫째, 우리의 병 고쳐주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증거하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만 믿는다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 병 고침 받고 기도 많이 했어. 문제 해결받는 축복만 받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믿으면 죄사함까지 받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받아 축복된 인생을 살아.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이걸로 끝나버리면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다가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고 천국 못 가는 거야. 부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자격이 있는데, 첫째, 육체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된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된대.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려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했다 해도,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줬다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초림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인류를 대신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 두 번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세 번째, 죄사함 받은 자들을 천국에서 영생시키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돼.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셨어.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케 해주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4절에서는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즉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너희들을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급과 유업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겪고 있는 질병과 세상 사는 동안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부활하셨다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셨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확인해 주셨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정말 복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횡재한 겁니다. 행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내가 겪는 질병과 문제를 대신 짊어주셨다 했으니까 병이 나거나 문제 있는 사람 그냥 두지 말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당한 고난을 의지하여 기도해서 병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죄가 있어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면 속죄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아나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창조부터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성령 보내주심.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 이제 교리 중에 한 단어만 딱 남았어. 주님 다시 올 것만 남았어. 주님 다시 공중 강림하시는 날.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천국에서 상급받고 영생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